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또 하나님은 있는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있던 한나일 것이며 그때 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교정자 구원을 받을 것이야. 땅이 띠끌 가운데 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정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보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돌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다들 많이 좋네요. 이제 에어컨은 좀 나오고 좀 괜찮나요? 온도가? 네. 우리 말씀 한번 바로 나눠볼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네. 진짜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로도 나왔죠. 또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쓴 세계에서 아마 제일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말고 톨스토이 아실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겠네 당연히. 톨스토이 아실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성경 때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했답니다. 넌 왜 사니?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했답니다. 톨스토이가 이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난 아직 젊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좀 고쳐라 이러면 저한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 어리거든요 이러면 저 놀리잖아요. 이제 저는 아저씨라고 우리 그랬던 이제 지금 고1들이 많았는데 난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인생 더 살다가 보면 답을 할 수 있을 거다.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유명해지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답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글도 많이 썼고 부도 얻고 명예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 마음에 어느 날 공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공허감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지 톨스토이가 자다가도 벌떡이라는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이 사냥조차도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들고 있는 엽총과 같은 저 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자, 이처럼 삶의 무의미함 속에 좌절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마침내 그가 답을 찾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참된 의미를 성경을 통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체 여러분, 저나 우리들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구분하고 방법이 다양한데 오늘 특별히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그 중에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죠. 어떤 비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형태가 다 각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오늘 우리가 봤던 다니엘, 제가 조금 요거 노린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 고등부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한번 했고 중등부 또 생각해서 다니엘 한번 가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데, 자, 뭐 다니엘이라고 우리 고등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말씀은요, 우리들이 어떠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각 다르게 분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지금 지체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비전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비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진 비전이 평가받는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오늘은 가치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좀 길지만 이게 다 정리된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요것만 읽어도 조금 자도 어떤 말 했는가 기억은 날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의 삶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가치 있는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바르고 가치 있는 비전 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자. 자, 이게 오늘 다 줄인 겁니다. 한번 읽어봤을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 자, 성빈이 형, 살아있었구나. 야, 그때 한번 선물 갖다 준다고 보고 몇 개월 만에 보는데. 나중에 얘기해야겠네. 자,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1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려면 일단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한마디로 우상이 완전 휩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근데 진짜 여러분, 우상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은 이 우상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의 욕심을 그 우상이 채워준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진리도 없고요, 원칙도 없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그 우상을 믿고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담긴 욕심에는 크게 대략 나누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욕심에는. 보세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가지자, 더 인정을 받자, 더 향락을 누리자라고 하는 대략 크게 3가지 욕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그 이유가 모두 이 3가지 욕심을 그들이 채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속이고, 제 친구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중국인데,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회의 때 얘기하면 위에 자기보다 2, 3년 선배가 아무 말 안 하고 받아 적어놓고 자기가 한 거라고 하루 일찍 서류도 올려버리고 자기가 공을 나가지고 승진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속이고 음해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나가게 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모도 꾸미고 심지어는 뒤에서 칼 꽂고 있다가 뒤에서 찌르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죠. 자, 근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러한 바벨론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죠.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 1장 8절 이 말씀은 잘 알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은 우상의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비전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을 가지셨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런 비전의 내용을 내 목표로 세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진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하루하루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한 말로 이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고, 그럼 장가나 시집도 잘 갈 거고, 좋은 연봉에 좋은 차 아우디, BMW 타고, 더 좋은 평수에 넓은 집 등에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내만 그런데,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이러다 치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내 비전의 내용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곧 멸망할 바벨론처럼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전은 자신의 욕심만을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전은 결국에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적인 비전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우리 저번주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얘기를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 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면 이거예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라. 그러한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주변 나라들의 욕심과 제약된 문화를 더 배우고 한술 더 앞서서 따라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들은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 버릴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좀 달랐어요. 비록 포로로 그가 끌려왔지만 자신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고등지처럼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사실 우리는 별로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한 번은 꼭 분명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삶이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왜 심판을 받을까?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들에게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지각 1분 전이라고 하는 움짤인데 저렇게 뛸 수 있는 건강 은경이 저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지. 몇 미터 뛰는 거 자랑하는 거 몇 초? 10초. 100m 10초래요. 12초? 12초도 못 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다르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에는 그 안에 분명 어떤 이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이 과연 뭘까요? 무슨 사명일까요?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저렇게 서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과 비전일까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비전과 사명일까? 이 답을 세 번째를 통해 알아볼 거예요. 자, 세 번째 크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세 번째 시작.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한다. 예,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과 비전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두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그렇다면 뭘까요? 이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뭐 여기까지는 한번 좀 들어봤을 거고. 자, 어제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 한기라고 분명 얘기하다가 혜진이가 중3인데 이 중3도 너희보다 다 어린 애들인데 걔도 그렇지만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과 일의 목적은요, 단지 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직업은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고 많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안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렇잖아.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저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대구로 달려갔던 의료진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보면 그들의 희생과 섬김과 공의로 그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또 뉴스에 봤잖아요. 한창 대구에 코로나가 심각할 때 물자도 부족하고 마스크도 부족하다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가 있을 때 제가 감동받았던 게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그 어르신들이 자신도 부족하고 자기 쓸 것도 없을 건데 저렇게 경찰서 앞에 가서 편지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렇게 모아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나는 죽을 사람인데 구청과 동사무에서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작은 금액이라도 드려라고 하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렇게 했던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걸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참 빛된 삶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세상에서 맑고 환한 빛을 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날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제가 보니까 군대 갔을 때 다 머리 감고 누가 누구고 안경 끼고 알아보겠나? 근데도 저도 경험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손만 들어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멀리서도 그 애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십니다. 왜 알아볼까요? 사진에 나오죠, 답이. 쏙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우리 전진우 집사님과 얼마나 언니가 처음에 구별을 할 정도였는데, 계시네. 예. 아무튼 많이 참 비슷하시죠? 자신을 쏙 닮았기 때문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자신의 자녀라고 하실까? 바로 가슴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한 열정과 긍휼함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라고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십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멀리서 달려오시면서 아이고 넌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넌 정말 내 딸이구나, 내 마음이 너무도 나를 닮았다, 사랑을 끝까지 내 마음 다해 품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들의 비전에 사람들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 그 사랑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비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애쓰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칠게요.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도원이 연락이 지금 안 되세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화요일쯤인가 한번 오더니 부산에 내려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오늘 주중으로 도원이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서 어떤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도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코로나 생각까지 하시면서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대에게 소망합니다. 돈이 목표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조금만 더 여유있게 사는 것,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 딸 아들이 잘 되기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 조금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솔직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많이 말씀해줘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제일 순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부모님과 마찰 없도록 부모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곧 우리 삶에 가치 있는 비전을 발견해 살아가는 삶이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 나도 기쁘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들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주변에서 넌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도원이가 아직 병원에 있는지 부산에 내려와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실조차 아직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원이 혼자 이 시간에 외롭게 있지 않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든 약을 먹고 치료하든 어떤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꼭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료받아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다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원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역들을 마음 편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삶의 회복과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비전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또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하나님 본받아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통로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생인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와 직업을 선택할 때 단지 돈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욕심 가득 찬 세상에 맑고 환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학교에 가게 됐는데 코로나 감염이 학교를 통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셔서 계속 학교에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교제하며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고등부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사역들 하나님 이 여름 사역 해나갈 수 있게 길 열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과 선생님들 대가로 모든 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도원이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병원에서도 하나님 그 아이 마음속에 인지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확신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주세요. 함께 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도 받아주옵시나 다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 세상적인 이 비전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고 아직 남은 학기가 몇 군데 남았지만 계속해서